4세기와 5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잘 알려진 교부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가 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 문구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당신은 마침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욕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갈망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서론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먼저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찔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러한 부분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채워지는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 또는 공간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39편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앞서 우리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머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사용된 구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본문들을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늘을 땅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될 것을 교훈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롤런드 머핀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함과 동시에 결코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높으시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선하시고 살아계시며 한없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지으신 세계를 돌보시는 분. 우리는 주기도문 첫머리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죠.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마치 습관처럼 제일 앞에 말머리에 하고 그 다음에는 내 기도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첫머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그 하나님에 관한 소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그 대상을 1대1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렘과 기대, 존경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아마 공존하겠죠. 이것이 한 단어로 경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의 이 표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피어오르게 만듭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좀 짧진 않지만요, 그 고백과 선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대한 내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정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존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도 이분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유의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호칭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가는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맺골래야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어떠한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형이라고 불러?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그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이를 향해서 우리가 친밀감을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호칭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인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인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11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미국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땅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자녀의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자녀는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에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보호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하면 이미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곤고함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해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래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머리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럴듯한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입술로 조아리는가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살아갈 삶의 그 방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이 바로 우리를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보다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자판기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어쩌죠?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뱉어냅니다. 자판기는 값만 다 지불하면 무엇이든지 제공을 해주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이기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기에 그 자녀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가까이 두지 않게 하십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한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안아주세요. 아빠가 자녀를 품에 안아줍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요청해요. 아빠, 저 저기로 가고 싶어요. 저거 만져보고 싶어요. 아마 파랗고 빨갛게 올라오는 불길이 신기했겠죠. 자녀를 품에 안은 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안 돼. 저거는 아직 만질 수 없어. 너에겐 너무 위험하거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치면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자 자녀는 아빠의 마음도 모른 채 삐지고 토라지죠.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나 내릴래. 그럼에도 아빠는 자녀가 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그것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판기는요, 그 아이에게 돈만 있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너가 원하는 거 있어? 그에 대한 값만 치러. 내가 다 줄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판기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특징은 내가 정성이라는 코인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책에서 3달러 어치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잠시 읽어드리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요.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조금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시간이 날 때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우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무섭게만 보였고 자신을 혼내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직장 상사가 주인공이 억울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주인공을 감싸주면서 우리 애가 너희 때문에 혼났잖아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외톨이고 혼자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그 직장 상사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 하나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우리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그 감정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모습과 형편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자판기와 같은 신뢰의 대상을 찾고 구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무언가를 열심을 내어 섬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기도하기 위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 우리 기도의 처음과 끝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칠 때에 오늘 이 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다시금 누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셔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힘써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날들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